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집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네. 네. 저희 베란다에 이제 화분을 몇 개 키우는데 다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줄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 그 오른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원래 원 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이파리 난 것이 이제 이 원 줄기, 갈색의 원 줄기에 이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원줄기에서 끊어졌으니까 이게 살지 못하겠구나 해서 이제 버릴까 하려다가,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제가 옆에다가 그냥 꽂아 놨거든요. 근데 꽂아 놨는데 살아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옆에 있는 그 원줄기 있잖아요. 그 갈색으로 됐는데 여기에서 어느 날 보니까 새로운 싹이 나고 있더라고요. 저는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새로운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이건 이거 아들 인수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원줄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신자가 오고 양쪽으로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복음으로 서는 그 부흥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바로 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심령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신자들이 오고 또 양쪽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할 것임을 주님께서 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시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생명이 임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죽은 것을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러한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치유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이 한 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세 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 요 3대 절기는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지켜야 했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꼭 나와야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3대 절기에는 명절 때에는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런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은 어떻습니까? 네, 들뜨고 축제의 분위기죠. 그죠? 이 유대인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기쁨의 절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고 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떠들썩하고 어떻게 보면 축제의 분위기였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들의 이런 축제와는 거리가 먼 또 한편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을 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에 부속된, 성전에 딸린 보건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모인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한 번씩 움직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밑에서 바닥에서 물이 이렇게 솟는 거죠. 이 물이 바닥에서 솟을 때 이 물이 움직이고 사람들이 이 현상을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물을 움직이고 이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는 어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2000년 전에 의료시설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 전국에 있는 병자들이 이 한 줄기 희망,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이 소문, 이 희망을 붙들고 이제 여기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병자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여러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동안, 이틀도 아니고 하루 동안 여러분이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두 시간은 누워있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답답해서 미칠 것입니다. 그렇죠? 하루만 누워있어도 힘든데 여러분 이것이 38년 동안 누워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삶을 거의 포기한 것이죠. 그렇죠?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 유료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는 그런 일본의 여류 작가를 아실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처녀 때 교사로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폐결핵과 척추결핵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핵이 이제 폐에도 있고 척추에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14년 동안 누워서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우라 아야코가 이 1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이 미우라 아야코를 간호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미우라 미치오라는 남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미우라 아야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우라 미치오 씨를 통해서 이 복음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 14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죽은 사람이 더 부러웠다고 합니다. 14년 동안 이게 투병 생활을 해보니까 정말 죽은 사람이 부러웠다.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의 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데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낫고 싶죠. 그거를 꼭 물어봐야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병들어서 지금 누워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넣어줘야 되는데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는 것은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의 너를 내 손에 맡기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너를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행하고자 하는데 내가 너에게 행해도 괜찮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이 병자는 스스로 자신이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병자가 치유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100% 주님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치료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병이 다 나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 이런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왜 이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14절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 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질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물론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심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8편 3, 4절 말씀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무수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 우주를,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 광활한 우주에 비하면 우리 사람은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전체, 인류 모든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 주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기에 저와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나 아주 다 세신 바 되었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시편 8편 5절 말씀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가 누구랍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우셨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금으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위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종교와 위엄을 누리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의 만물을 다스려야 될 이 사람, 이 38년 된 병자도 예외가 아니죠.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은혜와 복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 왜 오히려 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이 38년 된 병자가 누려야 될 그 복을 빼앗아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참으로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게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를 비참한 가운데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믿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지, 어떻게 보면 또 시기 나고 질투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그 초라함. 나는 주님을 잘 믿는데, 나는 왜 이렇지? 라는 상대적으로 그런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잘 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귀영화,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끈 떨어지는 연과 같습니다. 여러분, 끈이 떨어진 연, 어떻습니까? 잠시 동안 더 높이, 더 잘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끈이 떨어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부귀영화가 바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기도한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51편 1, 2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가 지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구해주셔서 내 왕위를 지켜줘서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것이 다윗이 구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시편 84편의 3절과 5절 말씀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지금 여러분, 성전에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이 지금 부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 왕궁에서, 저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그 임금, 대저쪽에서 잘 사는 그 귀족들, 이 사람들을 지금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 순례자들이 부러워하는 것은 성전에서 집을 짓고 사는 이 미물과 같은 이 참새와 제비, 이런 너희들이 부럽다라는 거죠. 왜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집에 사니까. 여러분, 지금 순례자들 어떻습니까? 지금 그 순례의 길, 먼 길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은 위험합니다. 광야의 길입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사는 것,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주의 집에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 마음에 향해 있는 저와 여러분, 시온의 대로에 활짝 열린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크게 운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려. 지금은 이제 그냥 이게 현관이라, 그죠? 아파트 사니까 현관이라 뭐 어디든지 밟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집은 이게 집과 대문 사이가 멀잖아요. 아버지가 워낙 화를 내셨기 때문에 누나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대문 밖으로 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 사이를, 이게 아버지가 화냈으니까 누나가 이제 저를 대문 밖에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려다 온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문 하나 사이에 제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의 단절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죠? 네, 부모님과의 그 단절감. 우리가 애들한테 놀리잖아요. 원래 지금도 그런 놀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이들에게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다리 밑에서 주웠었다는 게 뭐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그거잖아요. 그럼 애들이 화를 내죠. 아니야, 나 다리 밑에서 안 주워왔어. 그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그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그게 바로 비참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그 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냥 단지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고,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단절된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에서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다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영적인 은혜를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의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더 심하지 않도록 죄를 범치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영적인 거장 중에서 방지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 이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후학들을 양생하시면서 목회자들의 본이 되신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2014년에 104세의 나이로 서천을 하셨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제 80세 때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목사님,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방지일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초신자는 있는 죄도 못 보지만 신앙이 성숙될수록 자기의 죄를 보는 현미경의 배율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신앙이 높아지면 죄가 아닌 것 같은 미미한 죄도 산더미 같은 큰 죄로 보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신자 때에는 신앙이 미미할 때는 죄가 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될수록 어떻습니까? 아주 미미한 것, 죄 같지도 않는 그 죄, 그것이 아주 산더미처럼 크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왜 이렇게 미미한 죄, 아무것도 아닌 그 죄를 저는 산더미처럼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왜 그것이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 그 친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데 죄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은 그것이 너무나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를 크게 보는 죄의 현미경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보는 죄의 현미경을 갖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죄로 보면서 미미한 죄도까지도 발견할 수 있는 그 죄의 현미경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올 때,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의 동행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 24시간 주님과의 동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야, 물론 24시간 주님과 동행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당위적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24시간 주님과 동행은 물론 단기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24시간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며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는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시 살리시고 주님과의 단절되었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사오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죄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